오늘 말씀은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이 사건 때문에 생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생겨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모아둔 상태에서 한 발자국 자신의 꿈을 향해 더 나아가고 한 발자국 더 큰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세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가 오히려 갚아야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의 뉴스인데요. 분명 집 주인의 이름으로 보증금을 보냈는데 집 주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과 이름과 똑같은 단체명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이 피해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구비 서류를 모두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 중개업자가 고의적으로 이 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계약할 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겠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출퇴근, 이 회사와의 접근성을 얘기했을 테고,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이야기, 그리고 이 집에서 살았으면 더 좋은 곳으로 더 잘 돼서 갔다라는 이야기로 이 달콤한 이야기로 얼마나 유혹을 했을까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들의 겉모습은 남을 속이기 위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상대방을 유해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위선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라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조 원을 세금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이 일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 바로 위선적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이 탄식함으로 이 시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탄식을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측근들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들이 하는 일에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속으로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평화, 육적인 측면으로는 건강, 물질적인 측면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정신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의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추구하고
모든 이들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샬롬의 축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이웃에게. 우리 10계명 중에 9계명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 화평, 샬롬, 축복을 하고 다니지만 그 이면에는 진심이 담긴 샬롬이 아니라 악한 계획, 자신의 이익을 위한 위선의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이 화평을 깨뜨려 버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악하고 악독한 계획, 위선자들 때문에 개인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혼잡해지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적으로 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이거를 확실히 갈랐음에도 문제하고, 그 안에 스파이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왕을 돕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과 분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마치 선한 사람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3절 상반절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이 선한 사람도 악인들에 의해서 비참한 운명을 맞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는데 그 틈을 틈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된 마음을 분열시키는 자들에게서 분리시켜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선자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돼서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서의 적이라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위선자들이 있다면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원수인지 알기가 어렵죠.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 다윗을 이 위선자들과 분리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선자가 누구냐?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누가 내 편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다윗에게 찾아와 사람들에게 소송을 하고 그 판결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송을 걸고 다윗에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성문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보이지만 안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 끌려가는 군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역으로 인하여 쉼이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참여하다 보니 백성의 민심을 다스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온 척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이유를 다윗에게 모두 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모든 일이 다윗 왕의 잘못이라고 사무엘하 1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직 이 소송 사건에 의해서 소송 사건이 옳고 그름이 정확히 판결하기도 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말하려 판결을 받으려 온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오히려 다윗이 아닌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위하여 재판할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찾아와라. 그렇다면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부터 압살롬에게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서부터 자신에게 마음을 훔친 이유는 바로 왕자라는 자리를 잘못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판결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판결은 다윗 왕과 다윗 왕이 세운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쁘기 때문에 외부 이방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 정치를 민심을 살피지 못하자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향하는 목소리를 중간에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반역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이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척 화평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반역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는 일이면서 압살롬은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을 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악한 계획 속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시편 28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계획, 이 사악한 계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 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경험이 있는데 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소망이 없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왕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만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는 사람이 가는 그 수올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묻히는 그 무덤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해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다윗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다윗의 구원이라는 것을, 반석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7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사람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나라 하나를 대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힘든 일은 자신과 핏줄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소나기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구원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때에도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다윗,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누가 나의 신하인지 누가 적의 신앙인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8절 말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목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이끌어줄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목자이시며 유일한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자신의 나라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악인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실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모두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같이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길만이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라는 뜻만을 가지고 나의 뜻을 그 안에 관철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이 알지 못하게 남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별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내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길이고 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